미국 프로야구의 신화적인 기록을 남겼던 베이비 루스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선수가 714번째의 홈런 기록을 세웠을 때 저마다 신문들은 이 경이적인 기록에 대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문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신문만이 그가 714번째의 홈런을 기록하던 그날, 그 기록과 동시에 1330번의 삼진 아웃 기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만, 실패를 전제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두 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한 번은 크게 대승을 하고 또 한 번은 크게 대패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직후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한 것이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참패 이후에 그들의 비참한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앞장 7장 5절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뭐라고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은 아이성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성 여리고성을 가볍게 승리했으니까 자그마한 성 아이성쯤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참이, 더 절망이, 더 공포가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인생은 끝난 겁니까? 실패의 인생입니까? 어떻게 이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8장은 재기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단 한 번의 과오 때문에, 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적인 커다란 비극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처참한 비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될 수 없는 비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아간이란 인물이 제거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뭐라고요?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을 극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네 손에 그것을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범죄자를 색출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아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그 범죄자를 색출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간이 뽑혔더라. 자,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범죄자 아간을 색출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과정 속에서 아간으로 하여금 영적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 영적 민감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후까지 회개를 미루었기 때문에 아간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무엇을 기원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의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단 한 번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버려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해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에서 오히려 값진 교훈을 배워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재기하는 재기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기의 꿈을 키우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실패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 얻을 수 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재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전화위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두가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주인공 된 거 아닙니까? 미국 역사에 참으로 귀한 발자국을 남겼던 한 사람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사업에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 이 사업마저 실패를 합니다. 27살에 실패 반복되다 보니까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29살에 그는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또 실패를 합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다시 낙마 실패. 34살에 국회의원에 또 도전했다가 또 실패.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지만 39살에 또 다시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살에 그는 상원의원에 또 낙선을 합니다. 47살에 부통령에 또 낙선, 49살에 또 국회의원에 또 낙선. 그러다가 51살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패를 교훈으로 취할 줄 알았다는 거죠.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배워서 더 커다란 일을 시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다고 해요. 실패도 절망도 좌절고 범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실수의 자리에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절망이 찾아오고, 아니야,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나는 더 점프해서 전화유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의 음성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 패전의 원인을 발견하고 범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한 번의 실패로 절망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실패로 너희 인생 끝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교훈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 지나온 1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성공한 일들이 많습니까? 잘된 일들이 많습니까? 생각하고 계획된 일들이 많습니까? 실수와 실패와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후자의 마음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끝나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절망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뿐입니다. 내 인생의 순간에 한 번의 실수를 경험한 것뿐입니다. 수많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번의 좌절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인생 끝난 것이다,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세 번째,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과 7장 3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7장 3절은 처음 아이성에 도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을 정탐해 가 보니
여리고 성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이깟 아이성쯤이야 굳이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몇 명만 소수만 보내서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실패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지 않고서도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이성을 물리쳐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군사를 다 이끌고 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 최선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오늘 또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오늘 자만심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명백한 겁니다. 뭐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어제의 축복 때문에 오늘 자만심에 빠져서 산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제의 성공, 어제의 승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래요. 내가 과거에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았던, 어떤 실패의 삶을 살았던,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발목 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예요. 이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승리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삶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압니다. 내 삶은 내가 잘 압니다. 자기의 삶에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어떤 과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세를, 내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알고 우리 주님은 알아요.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주어진 오늘이란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꿈꾸면 되는 겁니다. 내일 미래 이야기하는데 밝은 내일 밝은 미래를 꿈꾸려면 오늘 주어진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가 오늘 내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일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오늘 없이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릴 헌신이 있는 거고, 내일은 내일 모습대로 주 앞에 드릴 헌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과 오늘 아이성을 점령할 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다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방법은 뭐였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번을 도는 것이 바로 그 성의 승리의 비결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함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믿음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전략이 제시가 되는데 뭐예요? 일종의 복병 정책, 일종의 매복 정책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유인해서 데리고 나오면 매복해 있다가 급습해서 공격해서 승리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전술이, 어제의 전략이, 어제의 승리의 요건이 오늘의 삶의 전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의 방법이 반드시 오늘의 승리의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는,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나도 소시적에는, 나도 이전에는 정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헌신 봉사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내가 교회에 일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래서요. 그 은혜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쩌냐게, 한 3일 전에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진수성찬으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3일 전에 배부름 가지고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승리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주장이, 내 방법이.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들이 이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여리고성도 승리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실패지요. 그 결과는 실패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어떤 중대한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앞에 놓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패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패배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의 그 비결 경험대로 행하라?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견대로 행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이죠.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보다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자꾸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앞을 가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갈 길을 아는 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인생길에 등불 되시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참으로 살아있는 교제를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서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삶을 옳은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면 인생의 수단 결정의 길목 앞에서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갈 길을 해야 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성공자의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자의 삶인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삶은 실패와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올 1년을 살아오면서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사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주어진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아니,
심지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두 손을 볼 때 두 손이 빈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런 나의 한 번의 실패와 절망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좌절과 나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지시를 받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결과는 뭐였어요? 승리입니다. 결국은 승리입니다. 아이성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의 통로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나를 반드시 축복의 장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나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될 길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지나간 과거가 되잖아요. 새로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실패해서 성공으로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